유약승강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약한 거다는 것은요, 이면에 숨어 있는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시냇물이 줄줄 흐르지만 그 물은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통하여서 못난 돌들이 깎아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한 방울이 떨어지는 그 지점에 이 바위가 뚫리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이런 부드러움의 힘입니다. 사람들도요, 강한 마음보다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의 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유함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함을 배우라고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온유하고 겸손하면 마음의 평안과 쉼이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뭔가 내가 강하고 뭔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풍성할 때에 마음이 쉼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요, 대부분 교만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참 강팍해요. 가진 자들이 더 강팍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 자들은 쉼이 없음을 우리가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가요, 많이 쓰입니다. 영어에도요, 온유라는 단어가 6개나 있습니다. 6개나 있어요. 이 젠더넷부터 시작해서 이 워스까지 6가지의 단어가 있고 소개를 하면서 또 의미들이 좀 다 달라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뭔지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헬라어의 온유라는 의미는요, 단어는요, 바로 프라우스입니다. 프라우스. 한번 따라할까요? 프라우스. 이게 이 성경에서 쓰는 온유에 다 쓰는 단어예요. 이 온유에는 많은 의미가 또 있어요, 여러분. 영어의 단어처럼 이 헬라의 언어가 이 의미가 있는 3가지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온유의 의미가요, 사심 없는 분노로 의에 도전하는 힘입니다. 자, 이게 앞에 단어가 중요해요. 사심이 없는 분노가 있어요. 근데 그 의에 공동체에 또 도전하는 힘이 있는 게 이 온유라고 합니다. 격렬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 분노가 있고 그 열정이 있는데 그런데 화를 내지 않아요. 그 화가 내게 있지는 않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우리 성경학자인 바클레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를 내야 할 때는 어느 때며 화를 내지 말아야 할 때는 어느 때인가 아는 것이 온유다. 화를 내야 할 때와 화를 내지 말아야 할 때. 또 이따가 또 보겠지만요. 한번 가만히 자기 자신을 보세요. 즉 자신이 모욕을 당하거나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화를 내야 될까요? 화를 내지 말아야 될까요?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온유라는 의미가. 반면에 다른 사람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사회 공동체가 모욕을 당하고 어려울 때는 내가 큰 소리를 내면서 의의 분을 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온유, 이 브라우스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자신을 위해서는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사심을 가지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의 공동체에 이 사회에 거기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 모욕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에 분하고 화를 내고 소리를 내는 것이 온유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지금은 TV 프로그램이 끝났지만 옛날에 효린의 민박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 아내도 가끔 보는데요. 볼 때마다 제가 뜨끔뜨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효리 남편이 상순 씨죠. 이상순 씨가 얼마나 효리한테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때는 남자들이
저 이상순 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저도 볼 때마다 늘 부끄럽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효리가 참 이쁘지만 되게 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TV에서 이런 재미있게 하는데 참 감정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상순의 이상순의 매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자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을 해요. 40을 맞이한 그 효리에게 걱정 마. 아무것도 안 해도 당신은 예뻐.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모르겠지만 또 두 번째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냉정함이 있습니다. 원래 효리가 쇼핑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살려고 하면은 꼭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해봐. 집에 그런 거 100개나 있어. 참 그러면서도 냉정하면서 참 부드럽죠. 또 다정다감한 말투도 늘 한다고 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가정을 지키는 책임감이 있어요. 평소에는 이상순이 씨가 화를 잘 안 냅니다. 그런데 운전하다가 아내의 위협, 다른 사람의 위험을 당할 때는요, 그의 분노를 표합니다. 조금만 위험하거나 조금만 이렇게 어려우면은 금방 남을 위해서는요, 그렇게 화를 내는 책임감을 보고 참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정반대의 반응을 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의 침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는 방관합니다. 교회 안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 그렇진 않지만요. 그런 방관자들이 있는 반면에 하지만 내 안에 자신에게 조금만 피해가면요. 광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참 저도 그럴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 거에 손해보고 내 거에 좀 피해가면은 우리는 분노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매질하고 침을 뱉고 고발하고 그리고 못 박는 그들에게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안에서. 하지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보고 율법주의에 빠진 바리새인들을 보고는 분노하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은요. 개 XX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자기에게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 하나님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이 모습이 여러분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이런 여러분 온유함을 도전하고 이런 온유함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프라우스의 의미는요. 길들여진 동물을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길들여진 동물. 동물의 조련사인 라프 헬프라는 사람이 쓴 잠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잠바의 책에 잠바라는 사자와 함께 18년 동안 살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적은 책인데요.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라프 헬프가요. 아프리카 USA에 이 동물 보호소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만 홍수가 나버려요. 번만합니다. 축사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 갇혀있는 맹수들을 열쇠를 열려주지 않아도 그 맹수들이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련사들이 물속에 뛰어듭니다. 뛰어들어서 그 맹수들은 조련사로 올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겨우 헤엄쳐가지고 조련사들이 그 문을 열어서 함께 오는데 그만 조련사가 기진맥진하는데 그냥 힘을 빠지고 죽게 되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동물들이요 헤엄을 치면서 그 조련사를 무수로 물가로 인도하는 장면을 보고 놀랬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 라프 헬프가 발견했어요. 무력으로 힘으로 그 동물을 조련하는 것이 아니고 애정으로 부드러움으로 조련할 때 이 맹수들이 변화시키는 것을 보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동물에 길들여진 그 용어를 쓸 때에 이 브라우스라고 씁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이런 맹수와 같은 존재였어요. 누가 내 열등감만 건들면 누가 내 밥그릇만 건들면 내 멋대로 살았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그 조련을 받으면서 예전의 기질과 그리고 가치관이 온유하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온유는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온유함의 훈련을 받고요. 온유해져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온유의 의미는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쓸 때에도 이 브라우스라고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복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이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의외로 온유한 사람들은요, 담대합니다. 담대해요, 여러분. 누구를 보면 알겠습니까? 이삭을 보면 알아, 이삭은 우물을 파면 맨날 뺏깁니다. 근데 또 우물을 파요. 또 누가 와서 또 뺏어가요. 또 우물을 파요. 화도 안 내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냥 줘버려요. 요셉 보세요, 요셉. 자기를 팔았고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그 형들을요, 그 요셉은 어떻습니까? 용서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모습이 이삭과 요셉에게 나올까요? 그는 시시비비를 가리지 아니하고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내 복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갈등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없는 데가 없습니다. 다 많아요. 그전교회 안양제일교회는요, 참 근사님들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그 담임 목사님 말씀하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교구 목사로서 해보려고 하니까요, 내비두래. 왜요, 목사님? 그러니까요, 6.25 때 이야기라. 6.25 때 이야기를. 저 근사가 공산당이 쳐들어왔는데 집만 도망가고 우리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자기만 도망간 저 집안이라고. 6.25 때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또 어떤 근사는 저 근사가 내가 중학교 때 짝사랑했던 오빠를 사랑해서 빼앗아갔다고. 웃음이 나오죠. 쓸데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함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양면이 나타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인정해서 그 앞에 들고, 그리고 아래로는 타인의 허물을 이해하고 선대하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순종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선의를 베푸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으신 만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원수일지라도. 이게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는다. 이거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요,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그 온유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역사가들, 훌륭한 장군들, 장수들은 무력으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아니 등등 그전에도 많은 징기스칸, 로마도요, 다 망했어요. 성경적인 온유, 브라우스,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사심이 없는 분노, 의에 도전하는 표현입니다. 길들여진 동물을 자칭하는 말, 예수님께 길들여진 우리,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단어를 쓸 때 온유, 이 브라우스입니다. 자, 그럼 둘째로 본론인데요, 온유의 비결을 한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온유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첫째는요, 낮아지고 깨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이 훈련을 꼭 받아야 돼요. 사람은 훈련 받지 않으면 안 변합니다. 그냥 듣고 머리에 지식으로 외우면 안 돼요. 안 돼요. 훈련을 받아요.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가 이집트 왕이었죠. 왕자였잖아요. 그 왕자의 모세가요,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얼마나 잘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가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알고 그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 죽이잖아요. 그는 도망가서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훈련받은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니라.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살인자예요.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니라. 모세 같은 온유가 우리 연성계 성도인들이 지면에 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결탁해서 그를 충고질을 합니다. 그를 정죄합니다. 리더십에 반기를 듭니다. 왜 구스 여인을 취하느냐 하면서. 그런데 옛날 같으면 화를 낼 텐데 모세는 가만히 침묵합니다. 결국 누이 미리아가 문둥병에 걸리죠.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줍니다. 주의 종을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제 주위에도 보면 이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주의 종이 모세가 중보기도 한 가운데 모든 병을 나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지만 참 모세가 변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온유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낮아지고 깨지고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요 온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태도에서 살며 모해에 쉽사리 노하지 않으며 보복하자 하지 않으며 자기에 대한 악의의 길이 참는 것이다. 참 정의를 잘한 것 같아요. 온유는 부드러운 태도에서 사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해에 쉽사리 노하지 않아요. 쉽게 내 사심에 노하지 않고 분하지 않고 보복하자 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고 자기에 대한 악인의 길에 참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낮아지고요, 부서지고요, 깨어지고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유가 있고 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만나는 어려움이든 잘됨이든 이런 게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크게 있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삶 속에서 낮아지고 깨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온유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의 비결은요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예수님의 온유의 성품은 뭘까요? 겸손이죠. 겸손이야만 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기의 모습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신약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꺾을 힘이 얼마든지 있는 분인데도 꺾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온유 때문에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훅 불면 그냥 꺼질 수밖에 없는 심지인데도 조용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온유예요.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 어린이를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이 이 테레사 수녀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수녀님, 잘 사는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부러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수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참 겸손하죠. 테레사는요 예수님의 온유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배운 사람이고 낮고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온유를 본받고 배우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품 시리즈를 보고 있죠. 마음의 부담감이 많이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저도 많이 참 회개합니다. 온유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는 성품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 받아야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알고요, 기적을 베풀고요, 안전병해를 일으켜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 급하고 함부로 말하고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마가다라방에 성령을 받은 체험한 후에 그가 온유한 자로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는 선천적으로 급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후천적으로 성령 받아 바뀐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도 온유가 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어요. 이런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할 때만이, 다스릴 때만이 우리는 이 가능한 성품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부어줄 때에 너희 마음의 굳은 마음과 그런 악한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힘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헬라어로 브라우스, 온유입니다. 온유.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내 말하고 싶은 대로, 내 행동하고 싶은 대로.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조련사가 되어서 성령께서 나의 가운데 임하셔서 예전에 나의 기질과 그런 가치관을 온유하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성장은 사람의 양적인 변화를 말할 때에 성장이라고 합니다. 몸이 커지고요, 지식이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장은 잘한다라는 표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비해 성숙은요, 양적인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얘기할 때에 성숙하다고 얘기합니다. 사고의 깊이, 마음의 폭의 넓이, 인격적인 고상함이 커지는 것들을 보고 우리는 참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장은 잘한다고 말하고요, 성숙은 무르익었다고 얘기합니다. 같은 열매지만요, 아직 익은 열매가 있고 익지 않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어른이 되지 않는다. 아이로서 나이를 먹을 따름이다. 아무도 어른이 되지 않고 아이로서 아이의 마음 그대로 있고 나이만 먹을 뿐이다. 아이로 성장해서 키도 크고 많은 지식도 배움이 있지만 성숙하지 못하면 여전히 아이일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어르신들 가끔 만나죠, 그렇죠? 나이만 먹었지 아이 같다고. 온유한 사람이 되세요. 온유한 사람. 우리는 성장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이 가을에 벼가 익으면 어떻습니까?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는 온유하고 부드럽게 하나님의 성숙한 자,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세요. 온유한 자, 그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유를 배우고요,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은성교회 귀한 우리 자녀들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그 성품, 그 온유함이 이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지면에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